우리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근거한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일상을 살아가야 함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내 힘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몸이 아프시거나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아픔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참되게 고백하고 진리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1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쉬움이나 후회로 한 해를 마무리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이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감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건강히 지내시다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4절부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삼국지라는 책을 읽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가장 유명한 삼국지가 1988년 이문열 작가가 쓴 10권짜리 이 삼국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그쯤이었는데 친구들을 비롯한 저희 형을 포함한 대부분의 제 주변에 있는 남자들은 거의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유행했던 말이 이문열의 삼국지를 10번을 읽으면 인생을 통달한다, 막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책이 너무나 크게 유행했습니다. 삼국지 같은 무협의 요소가 포함된 역사소설에 많은 사람들이 홀딱 반하는 이유는 그곳에 나와 있는 좀 특출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나 조조, 이 사람들이 다스리는 관점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사실은 저는 유비의 책사였던 제갈량, 조주의 책사였던 순유, 그리고 오나라의 주유, 이런 책사들의 머리 싸움이 너무나 이렇게 극적이고 참 흥미진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저도 어린 나이에 형이 사온 책을 따라 읽으면서 사실 저는 재미있다고 느끼기보다도 내가 정말로 삼국지 같은 이런 시대에 태어났으면 너 어떻게 했을까? 난 딱 보기에도 매우 평범하고 특별히 키가 그렇게 크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삼국지는 14세기에 만들어진 삼국지 유일하는 소설책을 근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때는 우리 정사 삼국지라 그래서 4세기경에 쓰여진 책이 있습니다. 이 4세기경에 쓰여진 책이 이 14세기 명나라 시점에 다시 명나라의 그런 유교 사상의 관점으로 만들어서 유비가 좀 영웅시되고 덕으로 다스리는 유비가 영웅시되고 조조가 좀 악마화되는 그런 정사와는 조금 다른 책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속고 속이고 또 일부러 속아주는 모든 상황들에서 야, 내가 저기에 껴있으면 나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인지 제가 이 삼국지가 쓰여지고 막 유행했던 그 시점에 저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때인데 제가 그때 마침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타이밍과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저는 사실은 삼국지 때문에 성경에 조금 더 집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삼국지가 어떻게 보면 저에게 참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삼국지는 선한 영웅들의 죽음과 아무리 뛰어나도 완벽하지 않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언급됩니다. 결국 조조가 승리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제갈량이 고군분투하지만 그 또한 50대 중반의 나이 때 전쟁을 치르다 과로사로 죽게 됐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들이 최선을 다하며 성품까지 너무나 훌륭한데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거. 이것이 그때 당시 어렸을 때 제가 읽었던 삼국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제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조금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그 제가 봤던 성경에도 역시나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그리고 또 바울과 뭐 디모데,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야고보 장로님까지 이런 여러분들이 또한 성경에도 언급됩니다. 이들을 보면 이들은 영웅도 아니고 그리고 성품도 별로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도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삼국지의 사람들처럼 전쟁과 삶 가운데 심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 아니라 한참 낮고 황량한 광야에서 허덕이다가 자기 자리를 찾고 뜻있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책을 보면서 삼국지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국지의 시대라면 나는 시종이나 양인처럼 전쟁에 불려 나가서 창 한 자루 잡고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인생이겠구나. 조금 더 잘 풀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쫄자라고 표현하죠. 장군의 이런 음식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이런 시종 역할 조금 더 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동시에 봤던 성경책, 이 성경의 시대라면 평범한 나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런 또 다른 영웅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중학교 때 저의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와이프가 당신은 언제 신학을 하고 싶어 했어? 라고 말했는데, 물어봤는데, 나 중학교 때라고 그냥 간단하게 대답했는데, 바로 이때입니다. 삼국지가 제 앞에 있고 또 성경이 제 앞에 있을 때 이 두 책을 비교해 봤을 때 나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 중학교 때니까 영웅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은 삼국지 시대는 아니겠다. 이 시대는 아니겠다. 성경의 시대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5년이 지난 지금 다시 잠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의외로 삼국지 시대의 시종처럼 그냥 양인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어떨까, 그것이 나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 삶의 문제들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이 문제들, 수많은 전쟁과 같은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면 그냥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되었든 살 수 있는 동아줄을 잡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가 잡은 줄이, 동아줄이
그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헬린 달림에 나오는 동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처럼 그 하늘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금 동아줄이 된다라는 것, 그 금 동아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확인하고 운명을 개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나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 남겨진 오늘 빼고 5주가 남았는데 이 동안에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조금 집중적으로 그리고 명료하고 어렵지 않게 되도록이면 최소한으로 이해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또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인지 조금 감이 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표현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already, not yet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 표현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already 이미 시작되었다에 꽂혀 있습니다. 하지만 not yet인 거죠. 아직은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전쟁으로 비유를 하면 우리가 전쟁 어느 한 지역을 공격하려고 할 때 성문이 굳게 닫혀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다리 놓고 성문으로 기어 올라가고 막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문이 뚫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항상 공격하는 부대는 2배에서 10배 정도의 많은 군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건 성벽을 기어오르지 못하게 하고 또 핵심은 성문이 열리지 않게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이 already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성문이 뚫려 있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전쟁 중에 성문이 뚫렸어요. 성벽이 위가 적군에게 벌써 다 함락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은 끝난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완전히 끝나진 않았습니다. 이제 패자한 병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네 구석구석 들어가서 숨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성문, 맨 마지막에 있는 성문을 열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그리고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성문이 뚫리고 가장 중요한 곳이 점령되었다. 이제 무엇이 마지막으로 필요한 거예요? 정리가 필요한 상태. 그것이 바로 already not yet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전쟁에서 벌써 이 전쟁은요, 이 역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 마귀와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혹시나 다시 한번 사단 마귀가 권세를 잡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빨치산과 같이 집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또 함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정복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위험 소지는 분명히 있지만 이미 전쟁은 끝난 상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상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설명에서 우리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잘 몰라요. 괜찮아요. 근데 첫 번째 사실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를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이 마이크 때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는 이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설명 중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방향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과거에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뭐 이것저것 조합해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발명하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편하고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목표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를 자가 잘 되기 위해서 비 언제 오나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죽을 걱정은 하지 말아라. 이런 전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마존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실수로 사고로 죽어버리고, 리더십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따라서 정글을 막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안내자가 아니니까 가면 갈수록 더 깊은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물도 없습니다. 이제 밑에 보이는 물은 다 흙탕물인 거죠. 모두 소망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정글이다 보니까 열매도 따먹고, 그래도 배도 아프고, 또 무엇인가를 잡아서 다행히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서 불로 이렇게 구워 먹기도 하고, 당장은 뭐 죽지 않을 것 같지만, 하지만 뭐 언제 뭐 10분 후에 죽어도 당연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기대도 없이 말도 없이 나무에 기대어 이렇게 드러난 뿌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난 언제 죽냐, 집에 가고 싶다, 뭐 순댓국 먹고 싶다, 막 이렇게 생각할 때 갑자기 저쪽에서 사람 한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원주민이 걸어오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청바지를 입고 있어요. 근데 리바이스 청바지를 입고 있는 원주민이 싹 걸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낙심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을까요? 살았다. 그냥 원주민도 아니고 청바지를 입고 모자를 쓰고, 핸드폰을 손에 들고 이런 원주민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서 낙심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죽지 않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품겠죠. 그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이런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방향성 없이 막 살아가다가 무엇을 발견한 거예요?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그 존재를 내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칼빈은 우리들의 역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종, 회개, 경건. 그 사람이 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바로 전까지 리더했던 사람이 아니야, 내 뜻대로 가야 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들은 인도자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고, 이 복종은 또 어떤 복종입니까? 생명에 너무나 행복한, 정말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종. 그리고 회개해야죠. 당연한 회개. 내가 왜 이런 길을 선택했을까?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감사하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는 경건하게, 그리고 아픈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살 수 있어요. 이제 우리 힘냅시다. 라고 해서 그 전까지는 짐덩어리였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같이 걷자.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우리가 어깨동무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겸손히 순종해야 될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을 누가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와 거룩입니다. 헬리나우에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환대와 용서와 사랑의 특징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시간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원한 시간 앞에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조금만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면, 육체의 회복보다, 나의 건강의 회복보다, 마음의 회복보다 더 필요한 것이, 더 소중한 것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관계의 회복입니다. 육체 회복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하지만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떤 회복? 관계의 회복입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영원토록 같이 동거해야 될 그런 공동체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동시에 우리는 이런 관계의 회복도 믿습니다. 이 관계의 회복을 말하면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와 있는 그런 몇몇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관계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인 거죠. 학살자로 유명한 히틀러라든지 스탈린, 킬링 필드를 일으킨 폴포트 같은 사람들, 우리가 이 사람들과도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말할 때 우리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지만 누군가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정당하고 완전한 심판,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치유이자 회복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관계 회복에서 가장 또한 낮은 단계의 관계 회복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될 그들까지도 우리들은 관계 회복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에,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미워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또 이 영원한 관계 회복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겠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가장 낮은 차원의 관계 회복이겠다. 그러고서 가장 높은 차원의 관계 회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이 가장 높은 차원의 관계 회복이고, 또 우리 사람과 사람들 간의 관계 회복, 또 이건 또 아주 높은 차원의 관계 회복일 것입니다. 이런 가장 낮은 차원의 관계 회복부터 가장 높은 차원의 관계 회복까지,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우리들 간의 완전한 화목,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공동체겠다, 하나되에 미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이들로 말미암아 고통받지 않지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것을 우리들은 뭐 할 수 있어요? 공감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하고 온전한 회복과 평안,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는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너무나 간단한 진리를, 너무나 명료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흥분되고 다른 이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들,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 바뀌는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난 하나님 나라는 영웅도 필요 없고 예상할 수 없는 복잡성도 없습니다. 단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믿어지지 않는 내 마음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 표현에는 우리가 별로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이나 선택을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정말 진주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정말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의 진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할 당연한 선택들,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선택들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선택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잘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나라를 불완전하지만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이리저리 망가져 있는 내 주변을 정리하고, 때로는 우리가 움켜쥐고 끝까지 고수해야 될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포기해야 될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이거에 비하면 이거 중요하지 않은 것들, 기준이 확실히 있는 사람들, 이런 내 주변을 정리하며 잠시 후에 기술자가 와서 완전하게 고쳐줄 테니까 그냥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임시로 지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주변에 더 심하게 상한 사람들, 아까 우리 잠깐 비유로 살펴보았던 정글에서 인도자를 다시 만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제 같이 살 수 있겠네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함께 힘을 내는 것,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더 알아가며 우리들의 생각과 삶이 평안하고 소망차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 때문에 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서로의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 위해, 함께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